안녕하십니까. 은혜홈스쿨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희 선생님이 얘기한 거와 같이 되게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작합니다. 유럽의 남부에서 르네상스가 있었지만 북부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남부에는 이 르네상스가 있었고 북부에는 이 종교개혁이 있었죠. 바로 이 두 가지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남부의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즉 인간의 자율성,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 거의 기초를 듣고 있었고, 지금 둘째로 북부의 종교개혁은 그와 달리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자, 르네상스가 끝날 때에는 종교개혁은 거의 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절정기를 이뤘고 바로 성경, 즉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때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이 뭐죠? 그 95개조 방법은 아시죠? 그 박아서 면죄부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박았고 치빙글리든 취리가 로마와 떨어지게, 즉 교황과 떨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로 겹쳤고 똑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왜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네,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기반을 둔 개념이 달라서입니다. 르네상스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예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의 개념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생각도 따랐죠. 그래서 그는 좋은 성취자였지만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 지성 한 가지만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르네상스는 사람이 지성이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길이 막혔죠. 다시 여기에서 요약을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지금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고 인간의 지성은 선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성을 놔뒀다고 얘는 생각했죠. 하지만 이거랑 종교개혁자의 의미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전에 르네상스는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성이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타락됨을 믿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고 말하죠. 사람의 의지, 지성 또한 다 타락했고 그래서 사람은 모두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은 오직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르네상스와 다른 개념이죠. 그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이 그들의 기반이고 교회, 교황 등 어떤 것이라도 교회의 권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것을 타락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성경에서 찾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자신의 생각이나 인본주의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무한한 인격에 하나님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사물이나 개별자의 의미가 문제가 없었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인간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편자와 개별자의 통일을 같이 이루어주기 때문이죠. 첫째,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참된 것을 말해주고요. 둘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자연에 대해 참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개별자 대 보편자 문제가 없었고 과학과 미술은 해방되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데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개별자 대 보편자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인본주의에 대하여 훨씬 부유하게 되었고 지금도 부유하게 서 있고요. 미래에도 부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에 오직 성경의 순결을 유지하겠고요. 참된 성경과는 이 종교가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더하여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과 자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종교개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존엄하고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성경에서 발견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지도 잘 말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악함 둘 다 얘가 말해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에서는 높은 벽으로 제단을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단이죠. 제단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당 칸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 칸막이는 사라지게 되었죠. 대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길인 우리의 성경이 그 자리에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성당 칸막이입니다. 이 성당 칸막이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얘가 성당 칸막이고 여기가 사람이 앉는 자리고 여기 뒤에 제단에서 신부나 주교가 예배를 드렸지 여기가 막혀 있어서 넘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종교개혁에서 그 성경에 대한 모두가 우리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사람들은 종교개혁 때 종교를 위해서 예술을 파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각과 그림을 파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괴한 것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파괴하였지 예술 자체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 신화적 예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창조하였죠. 바로 성경적 기반의 예술이죠. 예를 들면 그림, 음악, 저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가 바로 예술의 파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예술을 발전시켰지 그 파괴한 것은 오직 그 우상밖에 파괴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종교개혁의 음악에는 루터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자 뛰어난 음악가였죠. 그는 비텐베르크 찬송가 책을 펴내고 찬양을 작곡 작사하였지요. 그가 만든 찬양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바로 이런 찬송이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만든 찬양이 중에 한 가지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제가 방금 전에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저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종교개혁의 저술에 대해서는 뒤러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화가로서도 유명했지만 그의 일기 동안 뛰어난 저술로 유명했죠. 그는 종교개혁자로서 루터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루터는 140년 동안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글을 잘 분명하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뒤러는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 루터가 글을 책으로 쓸 때 많은 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또한 매우 존경했죠. 후스의 사상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만으로도 온다는 사상을 그의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뒤러의 일기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저술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는 또한 화가였죠. 이 뒤러라는 화가는 루터를 지원했고 위클리프 사상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 동안 우리에게 좋은 글로 남겨지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의 그림. 이제 첫 번째는 음악이었고, 두 번째 저술이었고, 세 번째는 화가였습니다. 아까 전에 뒤러나는 화가도 좋은 화가였지만 렘브란트, 이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 화가였죠. 종교개혁이 그림의 긍정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었죠. 한마디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림, 바로 이 그림에서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푸른 화가 베레모를 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고 있는 것을 잘 보게 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아저씨가 지금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해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요 렘브란트의 십자가에 올림,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렘브란트 아저씨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르네상스의 결과.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유만 원했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답이었고 결과도 비참했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다르죠.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고 자연과 모든 삶은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유를 누렸고 동시에 설득력이 있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갖게 되었죠. 성경의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이 두 가지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좀 뭐라 그러죠? 크게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했고요. 이상으로 이 종교개혁 네 번째 강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네 번째 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